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며칠 전에 한국인 범죄자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환이 되었는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왕렬인데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인물로 3명을 이렇게 살해를 하고 마약 밀매로 필리핀에서 60년형을 받고 이제 수감 중에 이제 이번에 한국으로 송환이 된 겁니다. 그는 필리핀 감옥에서 2번이나 탈옥을 했다가 붙잡혔고 매년 마약으로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는 국내로 송환되어서 공항에 들어올 때 마스크도 하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불면 온 사회가 뒤집어진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경범죄자는 힘이 없지만 중범죄자는 큰 힘을 갖습니다. 이 박왕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이제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날 때부터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된 것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완전하게 치료된 것처럼 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크게 이제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가 이제 약해졌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크리스찬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놀란 일이 없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크리스찬 때문에 막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고 놀라고 그런 사람 얘기를 거의 듣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다는데 그거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자 사람들이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믿음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된 것은 너희가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나사렛 이름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 중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재판한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가 하면 그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최고 권력자들과 실세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2개월 전에 예수님을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렸던 자들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중에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고 불신앙이 어떤 것이고 크리스찬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많이 약해졌고 혼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침체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살아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롭게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13절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데 이 정식 율법 공부를 하지 않은 납비 출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정규 과정을 거쳐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전직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데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 율법이나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과 장로들과 전현직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담대하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담대하다는 말이 과거 성경에는 기탄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이제 말한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유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기탄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앞에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력자들 최고의 어떤 실세들 앞에서 이제 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기탄 없이 자유롭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2개월 전에 그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실세들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판전 받는 자리에 갔다가 그 대제사장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제 물어봤을 때 3번에 걸쳐서 모른다고 막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막 욕을 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실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함이 없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변화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조금 개선시키고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전부 다 조금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완전히 치료해서 걷고 뛰게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중심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독교죠. 진정한 기독교가 뭡니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데 단지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도덕적이 되고 조금 더 변화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걷고 뛰게 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악한 자인데 중심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완전히 새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성령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진정 복음을 안 믿고 다른 것을 이제 믿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를 믿는다면, 진정한 복음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믿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변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무 넘는 무식한 자로 알았다가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문을 안 한 사람인데 너무 기탄 없이 자유롭게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걷게 이제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베드로 요한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이제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당황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신자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신자와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수년 동안 이제 그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미성년자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기를 이제 그곳에 이렇게 두게 해서 그 아기를 받아서 그 아기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그 입양 기관에 이렇게 옮기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합니다. 참 이렇게 막 욕을 먹어요. 그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미성년자가 계속 그런 걸 이렇게 조장하냐 이러면서 비난도 받는데 좀 귀한 일이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여름철에 교회 앞에 이제 냉장고를 두고 필요한 분들이 생수를 가져가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서 이제 삼계탕을 대접하고,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된 것이라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런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신자와 교회가 이렇게 할 때는 이해를 해요. 좋아하는데 이 선교를 한다고 위험한 곳에 가서 납치를 당하거나 죽거나 이러면 막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막 온갖 비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제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는데 나는 나를 이제 다 이해해요. 다 받아주고 다 이렇게 좋아한다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신자답게 사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 이해를 못해요.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래서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나에게 잘 대해주고, 그런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신자답게 사는가.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신문한 결과가 뭡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다시 걷게 된 그 사람이 이제 옆에 딱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나 죄나 이렇게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서 그 사람이 같이 옆에 서 있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불법을 찾으려고, 거짓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거짓을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비난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밖에 잠깐 나가 있도록 하고 대책 회의를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 앞에까지 보면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문제를 삼을 것이 없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정하기는 싫은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재판한 자리에 유대 모든 지도자들, 최고 권력자들이 또 온갖 지식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많아요. 또 지위도 높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숫자나 지위나 명성으로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누를 수 있습니다. 왜 권력과 지위와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을 못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숫자도 많고 또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또 지식도 많은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왜 감당을 못하고 쩔쩔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졌길래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롭습니까? 은과 금과 같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재산이나 연봉이나 외모나 학벌, 인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최고의 지위, 많은 돈, 외모 이런 걸로 세상이 깜짝 놀라고 세상이 항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우리의 힘,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이겁니다. 이거 돈이 아니에요. 돈. 내가 좀 더 이렇게 출세하고 내가 좀 이렇게 부동산도 갖고 또 외모가 뛰어나고 이래야 좀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힘이고 진정한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맛 이릇 소금처럼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벌이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외모가 별로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신자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예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로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훨씬 부자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는데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신자들이 뭐 하는 자들인지 세상이 궁금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훨씬 많이 가졌고 훨씬 많이 배웠고 사회 권력을 가졌는데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만 안 일으키면 좀 다행일 정도로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은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지도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향력, 존재감도 없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알긴 알아요. 근데 그건 옆쪽에 치워놓고 어떤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하고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발에 밟히는 발에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문제인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보고 이걸 믿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대로 살고 그 이름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죠. 이럴 때 이제 한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존경을 하는 거예요. 또 사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죠. 이게 진정한 신자인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 중에서 그 일어난 일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에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복종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위협합니다. 불이익을 주고 모욕을 주고 소유를 빼앗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우리는 위협을 받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위축이 됩니다. 우리는 낙심이 되고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위협을 받는데도 막 기뻐하고 더 용기를,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위축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힘든 거예요. 약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위협을 합니다. 죽인다고. 예수 이름 다하면서 죽일 거라고. 그걸 위협을 하는데 이 제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면서 명령하는 게 뭔가 하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다른 거 명령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그것만을 명령합니다.
사단과 이 어둠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 하늘 나라를 상징하는 나니아 왕국이 나오고 이 사단의 왕국을 상징하는 하얀 마녀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승패가 뭘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아질란이 등장하면 또 승패가 확 바뀌어요. 아질란이 나타나면 이 나냐 이쪽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이 가장 강력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더 이상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 신자들이 은가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홀히 한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보다 부동산이나 직장이나 외모나 성공이나 인기나 세상재미의 마음에 빼앗길 때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박수 치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이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약화시키려고 막으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아주 중요하게 해요.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주목받고 그러지 예수 이름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설마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약간 무시를 당하거나 약간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예수 이름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 편입니다. 이 강력하고 약속 있는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은 이겨요. 사단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유혹도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이제 전하지 말라는 명령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직장에서 이 상관이 지시를 내리고 또 동시에 그 사장님이 이제 지시를 내릴 때 그 지시가 이제 반대가 되면 누구의 지시를 이제 따라야 됩니까? 눈치는 보이더라도 사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이 상관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 증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너 그러면 죽는다. 너 죽는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되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람의 말은 바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두렵지 않는데 사람의 말은 두려워하고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데 사람의 말은 마음에 담아두고 여러 날 고민하고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요. 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의 말은 너무 민감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21절 앞에 보면 유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요.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너무나,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도 너무 눈치를 봐요. 너무 눈치. 하나님보다 이 자식이 더 두려운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옳은 일을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영향이 큰 겁니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말이 뭡니까? 물론 사람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고 사람의 말이 뭔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믿음으로 하려다가 사람의 말이 그냥 낙심할 때가,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사람의 말에 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항상 그 얘기. 사람과 하나님 누가 더 큰가? 그래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죄를 거절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 때문에 너무나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침체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제자들이 유대 관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그가 오신 이유를 알고 그가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막 핍박을 하는, 그래서 막 말씀을 안 전하겠다 결심하는데 안 전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고 은혜를 누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복음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싶어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로 든 것인데 어떤 사람이 희귀 류마티즘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명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검사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안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더 막 악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 소개로 아주 이렇게 어떤 유명하지 않은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검사를 받고 이제 약을 처방 받아서 먹었는데 나은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길 건너편에 자기와 똑같은 그 희귀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걸 걷는 걸 보면 딱 안 거예요.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길 건너서 보고 참 고생하겠네.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길 건너가죠. 건너가서 그 사람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그 병이 무슨 류마티즘 아닙니까? 나도 전에 그 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의사를 만나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그 의사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불치병을 치료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낫겠냐? 그 얘기 안 하고 견디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침묵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봐요. 그런 사람 참 죄 가운데 있고 욕심으로 살고 참 비참한 어떤 참 어두운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자기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더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는 것이 제일 힘들 수 있어요. 그 말 안 하고 끝까지 말 안 하고 참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죄 가운데 달려가는 그 마지막이 어떨지 아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냥 끝까지 얘기 안 하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침묵할 수 있느냐? 오히려 침묵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이렇다는 겁니다. 빚진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빚, 이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못 인정하고 그게 불가능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나 참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바뀌기를 이런 복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하세요. 이 진짜 거듭나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해집니다. 아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복음 이게 행복한 진짜 행복해요. 진짜 풍성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해. 신자인데 진짜 불행해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신자인데 기쁨이 없어요. 항상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고 불평하고 제일 비참한 신자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도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영혼을 돌보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기뻐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데 별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힘든 게 안 여겨지고 어떤 더 많은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자기 문제를 잊고 이제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95% 이상 우리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풍성합니다. 어떤 능력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자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믿는 세 사람이 되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 불신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립이나 제3 부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안 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신앙이 좋아지면 나는 불행하게 될 거야. 막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되고, 쓰레기 버리는 거, 쓰레기, 진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버리고 진짜 참되고 영원한, 또 진짜 풍성한 거,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과거를 돌아보죠.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내가 막 살아나고, 반대죠. 반대. 후회가 되고 내가 참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어떤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근데 이렇게 좀 믿음으로 진리대로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진정한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맡기고 새 사람 됐어요. 이제 변화되는 변화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